2021년 1월 25일 월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 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6페이지, 8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끝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또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행복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날마다 넘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4장 18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애굽에 돌아가기로 작정한 모세는 집으로 돌아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모세는 형제들의 생존 여부를 알기 위해 애굽으로 간다고 했을 뿐 그가 애굽으로 가는 실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집례하는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안 족속의 시조가 아브라함의 서자였던 점을 감안할 때 미디안 족속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 후에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모세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드로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마음속에 비밀로 담아둔 것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함부로 발설하지 말고 비밀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볍게 여겨 마구 공개하고 다니면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계시를 받으면
그것을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이도로는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허락했습니다. 19절로 23절에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다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안심시키시며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독려하셨습니다. 모세야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를 죽이려고 찾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은 모세는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과 함께 애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 동족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러 가는 모세의 손에는 단지 그가 지난 40년간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만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는 이제 단순히 양을 치는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에게 행할 일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이라는 말씀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 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문자적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러한 견해가 있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채로 방치해 두셨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에 대해서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의 서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로 18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러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할 때 둘째 견해보다 첫째 견해가 더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천하에 나타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시면서 바로가 그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의 장자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실 10번째 재앙에 대한 첫 번째 예고이며 이 예고대로 바로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애굽 사람들은 장자를 잃는 그러한 불행을 겪게 됩니다. 24절로 26절에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는 그의 가족과 함께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던 중에 날이 저물어 숙소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숙소에서 모세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불러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그 이유가 명백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한 것은 그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로서 자손 대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신 의식입니다. 생후에 8일이 되는 남자 아기들의 양피를 베는 그 할례 의식은 곧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만 8해 되는 날에 반드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인처럼 사는 동안에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고 있다가 애굽으로 갈 때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과 같아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복된 일에서도 제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일을 인하여 그를 죽이려 하시자 그의 아내 십보라가 이를 눈치채고 서둘러서 아들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십보라는 재빨리 상황을 판단하고 조치함으로써 모세를 위기에서 구해낸 뒤에 그에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보라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들들의 포피를 베어 피를 흘림으로써 남편의 목숨을 살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십보라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려주셨지만 이 일이 있은 후에 십보라는 아들들을 데리고 미디안 땅으로 돌아가 이드로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27절로 28절에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대언자로 삼아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아론에게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미디안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산이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던 호렙산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실로 40년 만에 형제 상봉을 한 모세와 아론은 서로 얼싸안고 입맞추며 몹시 반가워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은 짝이 맞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모세와 아론 두 사람에게 동시에 계시를 줌으로써 그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는 그 일에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계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는 한쪽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일방적인 계시를 받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짝이 맞지 않는 계시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는 환경 속에 그와 짝이 맞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일방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면 문제가 생기고 오류를 범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 생사를 몰랐던 친형 아론을 만나서 재회의 기쁨을 나눈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능력에 대해서 아론에게 상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학대받고 있는 애굽을 향해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부터 모세와 아론은 한 마음이 되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고생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29절로 31절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은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낫고 물을 뿌리니 피로 변하는 세 가지의 놀라운 이적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메시지가 사실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기대와 소망으로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고난을 감찰하셨다는 말을 듣고 모두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을 믿고 그들의 지시에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임을 받게 된 모세에게는 바로와 대면에서 담판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몹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지만 이미 신실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승리를 보장받은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에도 이러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어떠한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또 우리 행복교회와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또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1200만 기독교 신자들과 또 6만 교회 10만 목회자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세와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모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또 모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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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